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있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110편입니다. 110편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제가 1절 말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활을 내어보내시니 주의 원수 중에 다스리소서. 시편 110편 참 귀한 말씀이 많네요.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3절에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절거에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 주께 나오는 이 놀라운 역사, 이 홍익사에 우리가 지금 겨냥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 홍익사회가 되길 바란다. 그래서 모든 인간들을, 전 인류를 홍익인간으로서 나아가도록 우리가 그 한 사회 형태를 만들어 보자. 그게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주제죠. 수요일 날 하게 되어지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하려고 하면 이 나라에 정말 말이죠.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정말 나와야 돼요. 이건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에 가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새벽 이슬. 참 기분 좋은 가을에, 특히 가을에, 지금 저 가을인데 오늘이 9월 마지막이고 마지막 9월 30일이고 내일이 10월 1일인데 이럴 때 기분 좋죠.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얼마나 우리에게 고무적인 희망이 있는지 참 귀한 표현으로 봅니다. 교회에서 지금 2015년 현재 그렇죠. 거의 모든 교회에서 신문에 낼 정도로 교회에서는 동거래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럴 때에 목사 한 사람이 다른 사람도 참견한 사람이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동참한 사람은 없어요. 동거래 교회에서 안 다루면 못 다룬다. 교회에서 동거래를 바로 가르쳐야 사회가, 특히 한국 사회가 홍익 사회가 되어지는데 아주 중대하게 이걸 활용할 수 있다. 그래서 외칩니다. 그러면은 교회에서 동거래를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하지 말라, 하라. 이것이 이야기거리가 되느냐? 요거 말이죠. 교회에서 동거래, 이거 시키라, 동거래를 훈련시키라 하는 거하고, 동거래 하지 마라. 어느 말이 해야 되는 말이고, 어느 말이 하지 말아야 될 말인가? 또 비교. 어느 한편으로는 한국교회 목사라고 교회에서 우리 민족 전체를 홍익인간으로 잡고 전 인류 사이에 홍익인간 하는 거로 이것을 교회에서 선포해야 되느냐? 아까 말했죠. 주의 청년들이 나와야 된다. 홍익인간 하는 이런 주의 청년들이 나와야 된다. 하는 것이 교회에서 선포가 돼야 되느냐? 이게 일반적이지 않아요.
동거래 하지 마라라고 그 표현하는 것은 일반적이고, 교회가 또 보편적으로 지금 그래 하고 있고, 홍익사회, 홍익인간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교회에서 일반적이지 않아요. 이런 주제를 잘 안 쓴다는 거예요. 그런데 쓰는 거예요. 쓴다는 것은 동거래에 대해서 이거 표현하는 이 자체를 쓰지 말라 하는, 동거래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내용에 부딪혀가지고 동거래를 오히려 시켜야 된다. 어떻게 동거래를 시키느냐? 홍익사회를 이루기 위해서 동거래하는 것을 교회에서 권장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에요, 취지가. 그래서 좀 홍익사회라는 5가지 우리의 질문들 이렇게 한번 해봤죠. 요거하고 좀 우리가 조금 연결해가지고 교회가 돈거래하지 말라라는 말 대신에 오늘날에 돈거래하지 마라라는 말은 하면서 오늘날의 교회가 제 문제에 대한 것을 가지고 교회 안에 돈거래가 횡행하고 있고 교회 안에 죄에 대한 개념이 사라지고 있는, 죄라고 하는 죄 짓지 마라, 죄인은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것을 다뤄야 되는 교회가 죄 문제에 대한 것을 다루지 않고 있다. 다시 말하면 교회에서 죄 문제를 제일 중요하게 다뤄야 되는 거고, 교회에서 다루지 않으면 다루는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죄에 대해서 같이 엉겨져 있는, 죄하고 같이 돌아오는, 같이 묵혀있는 돈거래, 돈거래가 되는 곳에는 죄가 반드시 거기에요. 죄 요소가 반드시 있단 말이에요. 반드시 있다 할 정도로, 그건 어떻게 하느냐? 교회에서 돈거래하지 마라 말 안 쓰죠. 교회에서 죄 문제 안 쓰죠. 근데 그것을 죄하고 돈거래하고 이것이 어디에서 이렇게 아주 밀접하게 묶여있다고 해서 어디서 아느냐? 텔레비전 봐요, 텔레비전. 텔레비전에 나오는 프로 봐봐요. 뭐 여러가지 드라마면 드라마든지, 안 그러면 무슨 사극이면 사극이든지, 안 그러면 뭐 저 범죄 이런 발굴하는 이런 실제 상황이나 어떤 그 드라마를 그저 봐봐요. 그 보면 거기에 돈이 떠나가지고 형성되는 문제는요, 찾아보면은 아마 드라마 나온 것 중에서 돈 문제 때문에, 돈하고는 전혀 관계없는데 드라마가 형성됐다,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찾아보기가. 그렇다니까. 모든 드라마에 돈 문제가, 모든 드라마의 죄 문제가, 그 돈과 관계되는 죄 문제가 반드시 결부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봐요. 돈거래 하지 마라, 교회에서는 돈거래 하지 마라 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돈을 거래해서 성도들 간에 어려움이 생긴다, 성도들 간에 어려움이 생긴다, 이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지만은, 알고 보면은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죄된 요소에 대한 그걸로 적나라하게 지적을 못하는 교회의 핸디캡 때문에 그렇다. 당연히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일단은 교회가 교회에 들어오는 출입하는 사람들이 일단 돈이 많이 있는 사람은요, 어쨌든 간에 기득권이 있어요. 여러 가지가. 처음에는 참 겸손한 듯이 참 여러 가지 봉사에도 항상 사이드 세리에 있다가 그것이 주변에서 인정하면 말이죠, 항상 직분, 집사 직분이 부여되고 장로 직분 하는데 부여되고, 그러다가 돈 가진 거 어떤 경위에서 그 돈을 가져갖고 형성시켜서 어떻게 했다, 그래서 나는 이 돈에 대해서 전혀 나는 더 이상 안 하겠다, 이런 내용이 아니고,
돈 있는 건 그대로 있으면서 돈을 축적할 때 가졌던 그 남들하고 다른, 분명히 환경이 다른 죄와 견무됐던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 자체가 돈이 있음으로 해서 싹 커버가 돼버린다. 커버가. 이런 내용을 누가 제일 아느냐? 목사가 제일 잘 알고, 그 다음에 누가 제일 잘 아느냐? 그 교회에 돈 없는 사람이 제일 잘 알아요. 돈 없는 사람들은 돈으로 인해서 형성되는 과정에 그 여러 가지 어떤 교회에서 지적하는,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제된 요소에서 떠나려고, 벗어나려고 하다 보면요, 사실은 돈 모을 수 있는 환경에 못 들어가요. 정말 어려워요. 눈 질끈 감고 돈만 바라보고 가면은요, 돈은 얼마든지 모입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 성경에서 또 하나님에서 섭리에서 제되는 요소를 다 감안해봐요. 돈이 어떻게 모이는지 신기한 거예요. 못 모인다니까, 돈이. 다시 말하면 돈은 죄가 가득한 곳에서는요, 돈을 모을 수 있는 어떤 배경 자체가 그 자체 환경이 되어지는데, 죄 자체를 자꾸 의식하면서 돈을 모으려고 하면 돈은 절대 가까이 오지 않죠. 그게 돈의 속성이야, 돈의 속성. 왜냐하면 돈 거래라고 하는 그 자체가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거래라고 하는 형상으로 서로 관계를 다 맺고 있기 때문에 돈이라는 것은 대표적인 어떤 표란 말이에요, 표. 돈이라는 건 사람들끼리 거래, 사람들끼리 물물거래라든지 물물교환하든지 이런 교환 속에서 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대표성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다 포함시키는 게 돈인데, 이 돈이라는 것은 그런 위치가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돈은 한 곳에 모일 수가 없어요. 어떤 특정한 사람이 돈을 이렇게 모아서 이거 내 끼다 할 수가 없는 게 돈이란 말이에요. 그런 돈을 모았다. 남들하고 다르게 돈을 모았다. 남들은 가지지 못한, 분명히 일반적이지 않는 제되는 요소가 들어있다.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돈이란 이 거래라고 하는 자체가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눈이 막 버렁이, 눈이 전부 다 막 했고 손길이 전부 다 뻗쳐 있는데 그들 속에서 모은다. 마치 말이죠, 이 도박과 같아요. 도박이라니까. 도박이 판돈이래 내잖아. 판돈 내가지고 다 돈이 모이는 거 다 알고 아니에요. 한눈에 지금 다 보이겠잖아요. 우리 모든 사람이 거래라는 걸 통해서, 돈을 통해서요,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돈이 한쪽으로 몰려간다? 한 번 정도 몰려가는 거는 괜찮죠. 그 다시 나오니까. 그런데 돈이 모인다는 것은 한 번 모이고 두 번 모이고 계속 모이니까 그 사람이 나중에 돈을 땄다 이래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돈을 바라보고 있는데 한 사람한테 몰려버리면 거기엔 분명히 트릭이지, 트릭. 백발백중 트릭이 있어야 그 사람한테 몰리는 거예요. 돈의 속성이 바로 그런 거란 말이에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요 의미를 두고 있어야 마태복음 6장 24절에 말씀하시는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재물은 사람이 섬기는 대상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관심이 가 있는 거예요. 전부 다 내 거 안 되나 바라보고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자리는 그 재물 자체를 가지고 누가 선하게 활용하고 그 재물을 가지고 누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면서 재물을 쓸 수 있는 거 하고 바라보든, 재물을 가져가게 하는 게 아니고 재물을 통해서 어떤 재물이 있더라도 얼마 정도 자기한테 주어지더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자리로서 그 돈을 활용하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가질 수 없는 거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시는 거예요. 재물은 사람들이 가지는데 그 재물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보신다. 이 내용에서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이제 우리가 축소 좀 해서 들어가야 돼요. 자, 그러면 돈 그래. 교회에서 목사님이, 한국교회 목사 한 사람이 돈 거래에 대한 것을 교회에서 선포를 해야 되고, 이런 의미가 있다. 이런 의미가 있다. 한국교회 목사가 한국 전체 사람들, 모든 사람들 대상으로, 우리 전체 사회가, 우리 한국 사회가 홍익 사회가 되어야 된다. 교회 목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성경 말씀으로 교회 안에서 돈 거래에 대한 분명한 자리를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한국에 있는 목사 한 사람이 한국 사람 전체, 교회 밖에 있던 사람이든지 교회 안에 있던 사람이든지 모든 사람에게 바로 홍익 사회를 통해서 온 인류를 바른 대로 인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지금 같은 주제로 가지고 한 사람이 같은 주제로 교회에서 동거래에 대한 분명한 이야기를 의도를 이야기하고 교회 안이든지 교회 밖이든지 모든 대한민국 사람들이 바로 홍익 사회를 이루어야 될 분명한 일꾼의 자리를 지금 추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두 문제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홍익 사회가 되려면은 한국 사람 전체가, 모든 사람들이 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이 내용에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나의 내용으로 나에게 하는 어떤 지침으로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교회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긴다 이 말씀에 보다 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부터 먼저 이 내용에 대한 자세가 분명하면은 우리나라, 우리 민족에 있는 이 모든 대한민국 사람들로 하여금 전 인류를 홍인간하는 데에 쓰임받는 분명한 하나의 구심점이 되죠. 교회가 쓰임받는단 말이에요. 한국 사회에 쓰임받는단 말이에요. 그것이 내 혼자 이야기인지, 내 혼자 무슨 주장이고 어떤 파라다이스 하나의 설교 한 편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인류 역사에서 그런 흔적이 분명히 있으니까 이 모델을 내가 제시할 거라고. 그런 모델을 제시해가지고, 요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이런 모델을 적용해서 우리가 만들어야 될 모델을 온 대한민국 사람들이 교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목사 한 사람 떠들어갖고는 안 되니까, 내가 떠들어가 힘이 있겠어요? 근데 이런 말 떠드는 것은 교회가 설교라고 하는 이런 어떤 공통된, 누구든지 교회 안에서 이런 내용들이 소통이 되니까 교회에 있는 사람이 이 내용을 제일 먼저 듣는 거예요, 우선. 그러면서 교회가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은 성도들이, 또 성도들이 다 그렇지 않겠지만은 일부분이 조금씩 이러한 음성에 듣는 훈련이 먼저 돼 있으니까 교회를 통해서 우리 민족 전체가 나아가는 길에 도구로서 쓰일 것이다. 이 내용에서 동거래와 홍익 사회를 같이
한 주제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지난 시간에 홍익사회 해가지고 5가지 어떤 질문들, 요 5가지 해놨잖아요. 5가지 질문들. 여기 홍익사회에 하는 데에, 누구든지 답을 할 수 있고, 누구든지 이런 내용, 요 내용을 해서 홍익사회를 우리가 이런 틀을, 보자. 이렇게 홍익사회라고 하는 틀은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누구든지 말할 수만 있으면은 바로 그것이 홍익사회다. 제가 이야기를 드렸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 있는데, 그래서 이 홍익사회를 돈거래와 홍익사회 전체를 이 교회에서 목사 한 사람이 우리 민족 전체를 이끌어가고 또 전 인류에게 영향이 될 수 있는 모든 인류 사회가 이렇게 되었으면 하는 홍익사회의 5가지 글인데 이 내용을 한번 그림으로 한번 나타내 볼까 하고 제가 그림을 한번 그려봤어요. 그려봤는데 또 요걸 우리가 또 생각을 해야 돼. 그림도 우리가 하면서 요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동거래를 교회 이름으로 지금 동거래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마태복음 6장 24절의 말씀을 통해서 언급을 했고 홍익사회 전체를 가지고는 성경에 있는 내용에다가 이렇게 바로 이야기를 못하는 거예요. 여기에 비춰보는 거죠. 비춰서. 그래서 이 마태복음 6장 24절에 있는 내용으로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이 말씀을 바로 깨닫고 바르게 자리를 가지고 있으면은 바로 우리 대한민국 전체를 홍익사회를 만들고 한 사람 한 사람을 홍익인간이 되게 해서 전 인류를 홍익인간으로 만들어서 모든 인류사회가 홍익사회로 되어지는 데에 분명히 방향이 나올 거라 하는 내용을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럼 이것이 지금은 개인이요, 개인. 내 혼자 발언하는 이 내용이, 발표하는 이 내용이 듣는 사람이 그럴 거 아니에요. 뭐 안 그러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코웃음을 칠 수가 있어요. 뭐 혼자서 무슨 힘을 내겠다고 그렇게 찌꺼리느냐. 요 경북의 요 구미 쪽에서 와보니까 찢기느냐, 찢기. 찌꺼리냐를 찢기느냐, 이라 찢기느냐. 제가 있던 저 경남 지역에 가면은, 제가 이런 말을 잘 안 써서 저도 잘 몰라요. 말을 한다, 어릴 때부터 이 성경, 교회에 들어서 설교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말씀 듣는다, 말한다, 이런 정도로 어떤 형식인데, 이게 사투리조차 내가 지방에서는, 내 지방이지만 이래 훈련이 안 되는 건데, 목사가 돼가지고, 구미 와보니까, 이제 김천에 있어 보니까, 찢긴단 말을 하다, 찢긴다. 찢거린다 하는 것이 아마 찢긴다 그래요. 이 혼자서 이렇게 이야기해 봐가지고, 누가 이야기 듣겠느냐? 근데 이게 가능하다 하는 내용이 뭐냐면은, 혼자서 해도 이게 가능하다 하는 것을 제가 어디다가 힘을 얻느냐면은, 마태복음 13장 33절의 말씀에, 마태복음 13장이에요. 천국은 하고 많이 나오잖아. 7번인가 나오는가.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 나오는데, 저 뒤에 딱 한 절만 있는 표현 하나 있어요. 천국은 해갖고, 나머지는 천국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하는데, 13장 33절에 천국은 해갖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해가지고는,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발을 부풀리는, 누룩과 같다. 이랬어요. 가루 서말. 누룩. 누룩은 누룩이 있다 없다 그건 누가 알겠어요? 누룩이라는 것은 어떤 곰팡이 일종이잖아요. 곰팡이. 그러고 세균이잖아요. 세균. 유익한 세균이죠. 누룩은. 그 누룩이 있을 것이다 하는 데는
메주를 떼한다든지 콩을 가지고 우리가 누룩을 만든다 해서 찐득하게 나오는 우리가 요구르트 할 때 찐득하게 나오는 그게 다 세균이라 이거죠. 근데 유익한 세균이란 말이에요. 그걸 누룩이라 해요. 누룩. 그 누룩이 있다 없다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형태를 보면서 여기 누룩이 있을 것이다 해서 그 누룩을 집어있는데, 누룩에 집어있는 것은요 가루 스말 양은 많아요. 근데 그거에 대응해서 있는 거는 아주 미세한 거예요. 그 가루 세마를 부풀게 한 누룩이라는 것은요, 그 안에 있는 누룩 양이 어느 정도인지 그거에 종잡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안에 또 누룩 안에 더 세균은 손으로 잡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형태만, 여기 있을 것이다 정도지, 그게 손으로 잡혀갖고, 이 누룩이 몇 개다 이런 거 안 되거든. 그러니까 누룩이라는 것은 어쩌면 한 개체요, 개체. 근데 그 가루 스마를 모두가 다 부풀겠다. 그게 천국이라는. 그 천국은 뭐냐? 누룩이다 이 말이야, 누룩. 다시 말하면 교회가 선포해야 될 이 선포를 분명히 선포되어야 될 내용이 분명하고 반드시 모든 인간들이 나타내야 될 분명한 내용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 이 내용을 분명한 근거로 해서 살아가면은 우리가 속해 있는 사회가 전체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어떤 식으로 영향을 받느냐? 천국 되어지는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천국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지금 여기서 말하는 홍익사회라,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직접 우리가 확인하는 거예요. 되는구나. 누룩이 지금 가루 스마를 지금 부풀게 하는구나. 눈으로 확인하는 것처럼 홍익이라는 게 보인단 말이에요. 홍익사회가 되는 것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홍익사회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느냐, 지난번에 서술로 했지만은 그림을 한번 그려봐야 되겠다. 도대체 우리가 말하는 천국, 우리가 지금 현재 살아있으면서 눈으로 말할 수 있는 홍익사회, 다른 말로 하면 천국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내용이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가능하냐,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자 이거죠. 그림을 그리는데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어쨌든 일단 요 그림 그릴 텐데, 마태복음 6장 4절을 우리가 할 거예요. 그래서 교회란 이렇게 봅니다. 교회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섬기는 자리에 교회가 표시를 해갖고 분명한 보여야 되고, 재물은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재물을 관리하는 능력을 우리 교회가 나타내는 거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섬기는 대상으로서, 교회는 재물이라고 하는 이 재물이라는 돈을 관리하는 능력으로서 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를 사회라고 하는, 하나님과 사회, 교회가 하나님과 사회 사이에서 교회는 위치가 있단 말이에요. 위치. 그래서 여기 중간에 재물을 관리하는 모습을 보면서 교회가 바른 교회다. 안 그러면 형태는 교회지만은 제대로 된 교회가 아니다 하는 내용이 여기 그림이 나오잖아요. 하나님, 교회, 사회. 이 교회는 사회에서 볼 적에는 교회를 인정 안 해도 인정할 필요가 없죠. 자기들은 교회가 없어도 사회로서 그냥 단위로서 나가면 되니까. 근데 교회는 사회가 인정을 하든 인정하지 않든 간에 하나님께서 사회라고 하는 그 중간에 분명한 위치를 둔 거예요. 뺄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 되어지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주인 된다는 의미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위치가 있다, 위치가. 그러니 이 사회가 이제는 진행을 쭉 하는데 사회가 진행하면서 나가는 그 내용이 뭐냐면 이게 인류사입니다. 인류사. 계속 진행하는 거예요. 인류사. 역사를 만들면서 하나의 발자국을 만든단 말이에요. 이 발자국을 만드는데 이 인류사를 나아가면서 형성하는, 소위 말해 인류사를 형성하는 구조가 뭐냐면 거래란 말이에요. 거래. 사람들 사이 거래라는 거예요. 거래.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영향을 주고 있단 말이에요. 영향을. 인류사에 돈이라는 걸 통해서 영향을 준다. 거래란 말이에요. 거래. 돈거래를 통해서 사람이 죽고 또 돈거래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뭐 희노애락이 막 나타나잖아요.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인류사 가는데 돈으로 거래해서 영향을 주고 있다. 그래서 이 영향을 주는데 왜 이 화살표가 이런 뾰족하냐 그러면요. 여기 지금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없다. 그 교회가 없어버리면 교회가 여기에서 아무 영향을 안 한다면 바로 요 그림이 되는 거야. 사회는 인류사를 형성하면서 돈으로 인해서 마치 하나님의 자리에 돈이 있듯이 사람들은 그래 본다는 거지. 일반 인류는 이 교회가 있음으로써 돈이라고 하는 이걸 객관화시켜가지고 돈으로는 돈으로 가지고 하나님하고 비교해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돈이 쓰이면 되더라도 돈하고 하나님은 구분해야 된다. 이것이 교회가 해야 될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위치가 있다. 이 교회는 이 돈으로 형성되어지는 인류사로 형성되어지는 이 흐름에 교회는 어떤 기능이 있느냐면은 이 인류사를 돈으로 형성되어지는 이걸 아까 말했지만 이것 자체를요 돈만 가지면 안 된다. 돈하고 하나님은 구분해야 된다. 요 내용을 이야기해주는 기능이 있단 말이에요. 기능이. 그래서 이걸 쫙 꺼버리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면서 여기에다가 하나의 여기 방향성, 인류가 어디로 가야 된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돈으로 집중되어 있는, 돈으로서 모아져 있는 인류사를 돈으로는 아니다. 섬기는 분이 하나님이 있다. 이것을 교회는 알려주면서 방향성을 나타낸다. 방향성 이렇게. 인류는 그냥 돈으로 그냥 인류사로 해서 방향도 없이 지 마음대로 가는 건데 교회는 인류가 돈으로 해서 형성되어지는 이 인류 문화를 돈이 아니야 하고 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하나의 방향성이 있단 말이에요. 이 방향성이 뭐냐면 여기서 우리가 연결해 보잖아요. 이걸 우리가 천국이라 하잖아. 천국. 천국을 교회를 통해서 이야기하는데 교회가 돈거래를 무시하고 돈거래하고 전혀 관계없는 듯이 천국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이 교회가 존재되어지는 것은 모든 사람이 거래를 통해서 형성되어지는 바로 삶 속에서 현재적으로 거래되어지는 모든 환경을 뚫고 지나가면서 거기서 진정하게 이 환경에서 천국은 어떻게 나타날 거고 저 환경에서 천국은 어떻게 나타날 거고 천국 자체가 변화되는 건 아니고
환경마다 각각 다른 다양한 환경, 그러나 그 속에 분명히 돈이라고 하는 이 대표성이 있으면서 이 거래를 하고 있는 그 사람들 간에 거래되어지고 있는 관계성이 있는 그 속을 뚫고 나가는 거예요. 단순히 거기에 막 파묻혀서 막 휘말리는 게 아니고 그걸 뚫고 나가면서 사람들에게, 인류에게, 모든 인간들에게 궁극적으로 돈 거래에 모든 사람이 몰두해 있는데 그 몰두가 돈 거래에만 있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인류가 이 방향으로 가야 된다. 방향성에서 천국을 제시하면 사람들이 돈으로 해서 거래되어지는 사람들이 천국이라는 방향이 분명히 제시가 되면서 돈으로만 묻혀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인간이 그것을 거기서 자각하는 거예요. 부딪힌단 말이에요. 요거 자체를 해야 돼. 요거 자체를. 돈 거래 속에 돈 거래를 뚫고 나가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개념적인 내용을 그림으로 좀 그리는 거니까. 그럼 여기 지금 나오는 것이 요 부분. 요 이제 그림을 그리는 요 그림, 이건 개념적이에요. 요 부분이 있어요. 요 부분. 뚫고 나가고 마찰시켜 나가는 이 부분. 요 부딪히는 부분이잖아. 여기는 교회로 인해서 소멸되는 거예요. 교회로 인해서 파괴돼. 여기 뭐냐면 사탄의 어떤 위치를 돈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사탄의 사역, 이걸요 교회가 보여줘야 돼. 밝혀서 부딪혀가지고 뚫고 나가주는 모습이 있어야 돼. 다는 못해요. 사탄의 능력이라든지 그건 계속해서, 사탄은 자기 쫄개를 계속해서 두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사멸되는 게 아니고 변화되는 게 아니거든. 근데 여기 이 교회가 지나가면 해서 돈으로 묻혀있던 사람들이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볼 수 있는, 즉 방향을 천국으로 향해서 나아가는 그 방향을 돌리는 하나의 물결이 생긴단 말이에요. 여기에 비껴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돈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여기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셨다는 이 말씀 자체가 바로 방향이 되는 거예요. 이들이 돈으로 인해서 묻혀있다가 돈이 아니구나,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가, 방향을 잡는 이 부딪히는 부분이 있다. 이게 바로 사탄의 영역을 돈에서 우리가 찾아줘야 돼요. 돈 거래한 데서 교회가 이걸 일반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된다. 이게 사탄의 영역이다. 이 사탄의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돼서 하나님을 섬긴 사람인지를 나타내는 그림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그리고 여기에 또 이 방향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사탄을 이길 수, 돈으로 전부 다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 방향성이 유지가 되느냐. 이 방향성이 주어지는 힘, 방향성이 나타날 수 있는 힘은요, 가난한 사람한테 나타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 아주 이게 우리가 정말 잡아야 되는 어떤 위치가, 돈으로 섬기지 못하는 하나님, 그래도 불구하고 돈을 가지고 인류사가 진행하는데 이 인류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요, 가난한 사람들이 일으키는 거예요. 돈 가진 사람은 이미 그 함몰되어 있는 상태라니까. 이 함몰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돈으로 되어진 형성된 인류사를 바르게 인도하는 데는요, 바로 가난한 사람들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방향이 이 천국을 딱 붙잡고 있으니까, 천국을 붙잡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이 바로 인류사를 변화시킬 수 있는 어마어마한 잠재력이 있다니까. 이 가난은 왜냐하면 사탄이 손 못 대는 사람이에요. 사탄이 어쩔 수 없는, 사탄 자체를 포기하는 사람이에요. 재물은 사탄이 얼마든지 가지고, 재물 좋아하는 사람 막 휘몰아쳐서
장난치지만요. 가난한 사람들은 그게 안 통해. 사탄의 작전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응? 그 다음에 하나 더 해야 될 내용이 있어요. 응? 자, 이런 내용을 이 교회가 그냥 이 한국교회 이 사람들이 교회가 그냥 막 아무렇지 않은데 이런 게 나오느냐. 여기에 분명한 근거가 있다. 근거가 하나는 성경이요. 또 하나는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예요. 이스라엘 국가. 이 두 가지 분명한 근거를 두고 하나만 해도요. 이건 뭔가 그런가 하고 해석한 사람 틀리고 보는 사람이 틀리는데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건 확실하다. 확실. 그래서 성경은 뭐냐면 이 교회가 이렇게 가는 데에 텍스트란 말이에요. 텍스트.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뭐냐면 이게 모델이에요. 모델. 각 나라마다 가는데 모델이란 말이에요. 이런 개념으로 그림을 한번 그려봤어요. 앞으로 저 두 그림 가지고 뭐 좀 계속해서 연장해서 나오지 않겠나 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